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아마 사사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이고, 교회를 좀 다녀서 성경에 대해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사기 하면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사사기 맥락 속에서 사사기라는 책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왕이 없다, 혼돈의 시기다, 배교의 시기고 타락의 시기였고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두운 시기였다 하는 것 속에 그곳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리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우는 자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책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이 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달파서겠죠. 삶이 힘들어서겠죠. 왜 그들의 삶이 힘들어졌나? 왜 그들의 삶이 고달파졌나?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충격요법으로 시작하느라 조금 운을 띄우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으로 그냥 오시지 않고 쳐들어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사사기 전체의 서론으로 봅니다. 편의상 세분화된 그 구분들이 있지만 1장과 2장을 제1서론, 제2서론으로 나누기로 합시다. 그러면 1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유력한 세력의 왕들을 다 이기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거주민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그 각 지파별로 분깃으로 받은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정복만을 완료한 채 큰 범위에서 그 전면전에서의 승리만을 쟁취한 채 그 국지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사기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이 1장을 살펴보시면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흡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왕성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정복 활동을 펼쳤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유다가 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산지 지형은 거기가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릉이 있고 언덕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메마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은 물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슬이 내릴 때에도 이렇게 왜 골짜기에는 눈도 더 많이 내리고 비도 더 많이 내려 모이잖아요. 이슬도 더 많이 내리고 비옥한 땅이 보통 골짜기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겠죠. 그 골짜기 비옥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문명, 또 선진화된 문명을 이루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무기, 철로 된 병거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셉 지파가 소개가 되는데요. 요셉 지파는 요셉에게 장자의 몫이 돌아가서 두 몫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지파 사람들도 그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9절에 므낫세가 정복하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두 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남과 북의 가장 큰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큰 지파, 힘 있는 지파들도 자기에게 부여된 그 정복 사역을 힘있게 완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지파들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에 이르면 약간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 속에 거하였다, 그래서 그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므낫세 지파였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좀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완전히 A, B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몇 명 그 가운데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그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꾸기고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면 단 지파가 소개가 되는데요,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이 살던 땅에 눌러 앉았더니 단 자손이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성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노역을 했다. 나중에 이 사사기의 가장 후반부에 가면 단지파가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원래 받았던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그들이 원래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최북단 꼭대기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한 민족,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역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무찌르고 죽이고 거기를 차지해서 단지파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단지파가 저 위에 꼭대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복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장은 내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장 11절 이하부터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에 어떠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개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이기시고 그들에게 평화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기가 또 오래되면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부르짖고 사사가 또 구원하고 하는 그 악순환,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 쳇바퀴가 돌고 도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전해보다 조금 더 기후가 나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는 또 황사가 심한 봄, 무더위가 극심한 여름, 결실이 되지 않는 가을,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는 겨울, 이렇게 점점 악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은 이 사사기 1장 그 전반부 서론과 후반 서론을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사건과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서 배교와 타락, 그리고 이방의 침략과 구원자 사사 출현이 어떤 인과관계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모임을 가졌던 근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길갈은 그 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복임은 지금 학자들도 어디가 정확히 복임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길갈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쪽 약 13km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13km면 여기서 방배동, 낙성대 뭐 이쯤 될 건데요. 그 얼마 안 걸리는 거리죠. 물론 이제 걸어서 가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도보가 아주 희귀한 시대라서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만 그 사람들이 한두 시간 안에, 한 두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장 처음 만난 여리고 성, 그 큰 성 바로 코앞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그 모세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율법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40년간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가 끝난 후에 그 지역의 지명을,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라 할례가 끝난 후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도망자고 방랑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정복자로, 이 땅의 주인으로, 거주민으로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며칠간은 그들이 무장 해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꼼짝을 못하고 주력 군인으로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워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침략자들로 요단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진중에서 할례를 행했다 하는 첩보를 얻게 되면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지형에서 과감히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를 목숨을 걸고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다라는 표현은 1장 1절에도 등장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그냥 단지 위치를 이동한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까요? 유다가 먼저 쳐들어가라,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자는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길갈,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위해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그들이 분배받아서 마땅히 싸워 이겨 정복했어야 마땅한 땅을 정복하지 못한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복하러 갔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윤철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분명히 말해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싸움의 핵심은, 전쟁의 핵심은 그들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물론 이제 들어가서 진멸은 다 했지만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복하려 했던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냐면 아이라는 성읍입니다. 아이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갈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추려서 가가지고 얼른 무찌르고 돌아옵시다 라고 했는데 갔다가 졌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전세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지고 마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족속이 철병거를 운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땅 점령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지역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한 몫을 줬어요. 한 지파 몫을 줘서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두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강한 지파가 아니냐. 가서 개척해라. 니들이 싸워 이겨서 땅을 취해라. 그럴 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그 땅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웃기지 말고 가서 싸워라. 철병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순종하고 가서 싸워 너희가 얻어야 할 땅을 얻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그 땅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강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됐습니다라는 변명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래서 분배받은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철병거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사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 마땅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싸우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왜 피했을까요? 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려서? 다 같은 말이네요. 왜 안 했을까요? 물론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희생을 감수하고 싸움을 싸워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만하면 됐지 않나. 그 전에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시절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지라도 주셔서 이 산지에서 양이라도 칠 수 있게 됐잖아. 감람나무라도 심을 수 있게 됐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해가면서 저 골짜기에서 나오는 좋은 곡식들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살자.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자기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 안정을 해치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질 것 같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지겨워서, 싸우지 않아도 살만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싸움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단지 그들을 살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복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실 때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한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정,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도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 싸워야 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그렇게 섬겼듯이 무언가 제사를 지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어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하는 신, 민족을 위해 복을 내려주는 신 정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했던 바는 안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안정, 그들이 추구했던 이만하면 됐다 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샬롬,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었던 그 안정이, 그들이 가지려고 했었던 그 부요함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사사 400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가진 안정과 그들이 추구하는 부와 번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사사시대를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하면 살만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안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이 깨진 것은 우리보다 더 힘센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더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힘센 이방의 침략자들을 사사 한 명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셔서 그런 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너희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힘도 아니고 더 큰 힘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힘, 부, 명예, 권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400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을 지키고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쳐들어오심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팍팍하고 힘드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것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장책이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 세상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싸움을 과감히 접어버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흔드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밝혀주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냥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싸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